이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네, 어렵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문제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그 순종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또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서 이 서로의 신앙의 이 상황이 다른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이 신앙의 문제 가지고 너무 어려워,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려워,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또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분들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믿고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한 말을 들으면은 당신이 내 상황에 대보십시오.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야 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고 말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대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나는 못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꼭 붙들어야 할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세상을 사는 지혜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우상 숭배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이 도시는요, 당시의 무역 중심지로서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종교가 오고 가는 그러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다신교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경제 활동, 사업을 할 때, 가게를 열 때 그 모든 절차에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슨 이제 어부들이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 선장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제사를 지내고 또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종교적 요소들이 미신적 요소들이 이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선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 요소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거래처와 식사를 할 때 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지 어떻게 거래처와 이야기가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이 거래처와 불편함이 생겨요. 이야기가 안 돼요. 오히려 왕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일부가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도, 내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것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10장 앞부분에,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구약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과거 출애굽 백성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날마다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또 목말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원래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이 홍해 바다를 건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원래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 신약 백성들과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이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그 광야 공동체, 광야 교회 공동체를 이 신약 백성들과 구약 백성들을 이렇게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 광야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광야 교회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출애굽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그들은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음행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잔인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홍해가 마르는 기적을 경험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러한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출애굽 백성들은 넘어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두 눈으로 보여도 그들은 넘어졌다. 그러니 아무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라고 할지라도,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백성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나는 오래 믿었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지. 나는 이제 웬만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늘 선줄로 생각할 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교만은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은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낮추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을 사는 지혜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할 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렵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라고 느끼기 마련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꽃길만 펼쳐질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나는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이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 앞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할 힘을 더하신다. 바울이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문맥상 1차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는 이 문제, 이것이 단순히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신앙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전에 내가 넘어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을지라도,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앞에 막막했습니다. 바다로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옆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침반도 없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길을 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목말라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린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바울의 교훈을, 세상을 사는 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벅찬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능히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버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으셔요. 이 자리에도 내가 혹은 가족이 아파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에처럼 은혜 받고 싶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여서 이제는 아무런 은혜와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라고 위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마지막 세상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더 쉽게 통과하는 요행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고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작은 고난을 주신다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예, 이 누군지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간증도 오시고 MBC에서도 막 방송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 팔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옷장 속에 신발 한 켤레를 넣고 기도했다고 해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팔다리가 결국엔 자라지 않았죠. 8살 때부터 13살까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총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닉 부이치치에게는 이 작은 발이 있어요. 밑에 작은 발로 이렇게 컴퓨터도 하고 뭐 스위치도 누르고 이렇게 조금 걷는데도, 저 팔다리가 없지만 살짝 느리게 걷는데도 그 작은 발이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이 어느 날 다친 거예요. 그 발이 다쳤어요.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 이 발을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이 하나뿐인 작은 발을 꼭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딛고 일어나 닉 부이치치는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와 은혜를 전하는 명연설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제가 그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픽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서. 그런데 그 아래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머리로 딛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청중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의 강연을 보고 힘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때, 앞뒤가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라는 말은 뭐죠? 순 우리말이라고 그래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딛고 날마다 일어서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 또 신학자가 지은 시입니다. 평온을 바라는 기도.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 많은 이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사는 지혜는 나의 강함을 의지하여 교만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각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유혹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